제가 1997년도 가을에 목사 임직을 하고 지금 25년 가까이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교우들에게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제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인상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참 하루 쉬기 어려울 때 이런 날 단풍 구경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더 그럴 겁니다. 요즘 아이돌 그룹에서 하는 좋은 공연들이 얼마나 많고 또 재미있는 스포츠 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오늘은 신약의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사는 일에 확신이 없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는 일에서 영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잘 배우고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잘 배우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사는 일에서 훨씬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앙적 회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이런 신앙적 회의. 또 주일날 재밌는 축구 보러 가면 훨씬 좋을 텐데 회의 지루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하는 이런 의문도 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재미를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실 때 그분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대표적으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편의상 부릅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김철수처럼 이렇게 굉장히 당시에 같은 이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 교회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한입니다. 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충실히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복음서 기자들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그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일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곧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소개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지금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이분은 장차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하는 일로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배경이 되는 이 구약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약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당연히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 계시 전체를 종합해서 그는 최종적으로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전한 증거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저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가 증거한 그리스도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이 요한에게 열린 것처럼 요한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게도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요,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했냐면 광야에서부터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붙여가지고 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가까이 다가오는 천국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느슨하게 그냥 설렁설렁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서둘러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저는 이제 순천역에서 KTX를 타고 용산역으로 들어오는데 그 여수 엑스포에서부터 이렇게 KTX 열차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만치 KTX 열차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그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마트폰 쳐다보고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빨리 스마트폰 접고 정리하고 또 자기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과 잘 인사하고 이제 줄을 서서 열차가 딱 도착하고 문이 열리면 탈 준비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이렇게 플랫폼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오는 KTX 열차를 맞이하기 위한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는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은 민주화된 사회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왕이 곧 국가다 하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왕이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왕이다 하는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생소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낙원이 왜 낙원입니까? 그냥 사람이 죽으면 편안하고 좋은 곳에 가서 사니까 낙원입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를 빼버리면 이게 낙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전부가 하나님 한 분에게 걸려 있어요. 심지어 이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큰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 다가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왕의 귀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들은, 왜 복음서 기자들은 천국, 우리는 늘 그러잖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저기 있고 우리가 거기를 향해 들어가는 것이라. 근데 복음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귀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 사실을 말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여기서 이 왕의 귀환이라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건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그 백성을 떠나버리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리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아담에게 적용하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패역을 행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럽혀 버린 그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에스겔 10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텅 빈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텅 빈 성전이 원수들에게 짓밟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린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갔는가? 에스겔 1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11장 16절.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운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죠? 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기서 밑줄 그어야 할 말이 있죠. 두 가지인데요. 내가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그런다는 게 아니라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못 박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잠깐,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의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비참한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가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지고 그들의 그 죄의 싹스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지어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만 그들을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행길에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게 되는 이방 땅에서 그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친히 자기 백성의 성소가 되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영영 떠나버리시고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앙적 순결함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리셨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틀림없이 사자에게 뜯겨 죽었을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에스더서를 보면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제국 내 유다인들을 다 멸절해 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계략을 딱 막으시고 제국 안에서 이곳저곳 흩어져 살아가는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부림절을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 포로의 기간에도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셨다 하는 그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죄 때문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채찍으로 징계하실 때에도 마치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자식 낳아서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혼낼 때 죽어버리라고 혼냅니까? 안 그럽니다. 심정은 어때요? 차라리 네가 나를 때려라. 네가 나를 향해 매질해라. 아버지 종아리에 네가 회초리를 대라. 그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징계하시되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징계로 그들이 아주 망해버리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심정으로 하십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들이 결코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해서 멀리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때도 그들이 끌려가는 그 인고의 길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고된 징계의 기간이 다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그랬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셨죠.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의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사야 40장,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자료대로 보십시다. 왜냐하면 강조하고 싶은 것을 다른 색깔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그들이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 그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느 개인에게 귓속말로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대상을 지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왜 특별히 예루살렘을 지목하신 거죠? 이런 복된 위로의 소식을 가장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복음을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귀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왕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돌아오시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광야와 사막으로 묘사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광야와 사막으로 묘사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오실 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러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이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냐?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은 예루살렘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출애굽 때 과연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사 그들에게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시면서 인도해 나가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광야를 지나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역의 때가 끝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귀환하는 이 해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집트에서의 출애굽만 알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왜 14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잉태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출애굽을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라 2번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출애굽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는 바벨론 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전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모세에게만 그 일을 다 일임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황량한 사막에서 친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 발생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으로 결속되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출애굽의 결과로 출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출범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친히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결과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나라가 인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나라지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설립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그게 생겼냐? 출애굽으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되는 그 나라가 마침내 인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른 세상에 널려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이제부터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너희 내가 구원해 냈잖니?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걸 잘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디다 기록해 주셨습니까?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했죠. 그래서 두 돌판을 어디다 보관하게 하셨어요? 언약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지키고 살아라. 그러니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고 나갈 그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다 회파하라. 진멸하라. 그래서 헤렘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헤렘돼 버리죠. 죄 지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버리고 이방인들의 그 주상과 단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나라를 이루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나라가 바로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온 민족이 이 등불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다윗 때에 주변의 사방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평안한 세월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됨으로 출애굽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성전의 파괴와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마치 이 지상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이건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동안 70년 동안 황폐화되어 버린 채 버려진 성전으로 존재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의 위로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제자들은 다 그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을 통하여 이 지상에서 실제로 다스리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때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천국이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과거 출애굽 때와 똑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강한 손과 편팔로 출애굽을 주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출애굽과 똑같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징적인 행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이 체결할 언약은 그들이 과거 첫 번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걸 에레미야 3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도 36장에서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옛 언약에서는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차이점을 인정해야지, 이해해야 왜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단순한 옛 언약 시대의 반복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예요. 새 언약의 시대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좇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새 시대가 이제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걸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며 살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리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도 이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37장. 없습니까? 37장 제가 깜빡하고 안 보냈군요. 에스겔 37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에스겔 37장 21절부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의 세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영원히 주의 백성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선한 목자와 같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전한 천국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사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천국이 마침내 실현이 되는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그리스도는 네 몸에 잉태되실 그리스도는 야곱의 집에서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라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이처럼 다가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으라 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고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실현시켜 주실 왕의 귀환을 이러한 말로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왕의 귀환을 알리는 이야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왜 그러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왕의 귀환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착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어때요? 다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한의 증거를 듣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은 요한만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도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의 요한이 전한 똑같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 놓고 그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16장 1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까 그랬죠.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죠? 회개.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잘못한 것을 적당히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회개죠. 그렇지만 이건 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에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 이 회개는 어떻게 요구되는 겁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그렇게 늘 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범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도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들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히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로,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일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물론 맥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자꾸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죠. 또 우리 자신의 많은 죄가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강력하게 증거하며 전하는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시편의 글들과 특별히 모세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시를 종합하여서 세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요한의 증거대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마가는 이런 배경에서 이 복음을 멸시해버리는 온 세상을 향해 감히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마가 시대에 복음을 멸시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마가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작은 예배당에 모여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살아간다 하는 이 일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아이돌 그룹인 BTS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어떤 스포츠 행사보다도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눈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이 순종하는 이 회중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그 복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BTS 그룹이 퍼포먼스 하는 곳에 영생의 복을 명하신 일이 있습니까? 거대한 스포츠 행사에 복을 명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워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가 서로 이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셔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를 두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인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힘차게 기쁘게 감당하고 나갈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전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또 다가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기뻐하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선포하여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요. 당장에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더 크게 보이고 일요일이라 해서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스포츠 행사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 작은 회중이 주의 말씀을 따라 모여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이 듣고 삼위일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모임에 주님은 함께하시며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손을 친히 들어 복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찾아 발견하기 어려운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함께 성도의 사귐이라는 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힘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어떠한 장애에도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모임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